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권세로 교회를 돌보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계시와 거룩한 지식을 직분자들에게 주셔서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건징이라고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는 그 사람에게 1대1로 찾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권면하기를 요청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죄를 권고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의 권고를 받지 않을 때에 교회는 그 다음에 어떠한 절차와 단계를 밟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교회 내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할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참된 믿음이 있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며 죄와 싸우는 신자라면은요,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온유함과 사랑으로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할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지체의 범죄를 자신의 죄악처럼 생각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의 범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애써 못 본 척하지 않고 권고하고 회복을 요청하는 교회는요, 복된 교회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엎드려 회개하는 교회는요, 복된 교회입니다. 또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된 화해를 하는 교회는요, 복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근데 참으로 불행하게도요, 개인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면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할 수 없이 교회에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입을 다물라 그랬잖아요. 함부로 입을 퍼뜨리지 말라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을 한 번,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에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끼리만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적인 업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교회 회원의 범죄를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당사자는요, 그 죄로 인해서 점점 더 멸망해 갈 것이며 그 죄는 다른 사람에게 더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 전체가요, 점점 죄가 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으로부터 점점 약화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는요, 반드시 교회 내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권세를 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며,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러한 천국 열쇠는요, 주님으로부터 교회가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요, 메고 꽉 빠지지 않도록 꽉 묶을 뿐만 아니라 풀어버리는, 막 풀어버리면 후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권세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를 명령하고 거룩한 삶을 지시할 수 있는 권세와 지혜를 지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주님의 권세요,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주님은 이 권세와 이 지혜와 능력을요, 교회에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세우시는 직분자와 다스리는 자들,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의 이 다스림의 권세가 행사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는요, 다스리는 권세 7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 이제 말했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누구 성도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교회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말을 한마디로 청원하는 사람, 이것을 교회에 요청한 사람과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그 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요, 다 이야기를 듣고 조사하고 교회적으로 객관화시키고 교회 이름으로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실제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요, 이런 이야기와 저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얘가 이래서 이랬어요. 제가 저래서 저랬어요. 막 서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 사람 말만 듣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말만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서서 공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 내리기 전까지 모든 성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기를 요청하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로 돌이키면 그 교회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법에서도 집행유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 이 잘못을 저질렀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원래는 징역 2년이야.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 1년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오늘부터 1년의 기간 동안에 이 죄를 다시금 저질렀다. 그러면 징역 2년에 대한 그 보류했던 거를 그때부터 2년 동안 바로 진행한다라는 그러한 집행유예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고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는 회개했으니 그래 잘 살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 죄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인 줄 알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너 앞으로 교회 안에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해. 아니면 성경 읽어. 아니면 반성문이라도 써와. 아니면 네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행동이라도 한번 보여.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된 모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지만 그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다시는 그러한 죄악을 짓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다든가
반드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작은 죄도 그냥 내버려 둘 때 이 작은 죄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작은 죄를 내버려 두는 순간 이것이 점점 우리들 안에 이 사람이 그냥 계속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 그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림을 계속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아, 설교 시간에 그림 그려도 되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도요, 해솔이도 옆에서 설교 듣다가 그림 그려요. 그러면은, 뒤에 있던 지성이도 나도 그릴래.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진짜로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내가 좋은 거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른들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작은 죄에서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요청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과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교제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무슨 무 자르듯이 탁 관계를 자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현이가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봐. 그럼 이현이와 우리 성도들이 관계를 이현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관계를 중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딱 했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현이 엄마하고 다현이는 이현이를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예배는 드리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애쓰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셨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교회 안에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끊는 거야. 왜냐? 우리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의 누리는 이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잠시 무인도처럼 내버려두는 그 징계를 교회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 난 그냥 얘랑 같이 있을래라고 하는 순간 교회에 정한 결정을 위반하는.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이 되는 엄청난 악화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징계 절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까지 말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어. 찾아가가지고 야, 너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야, 우리 이러면 너 진짜 큰일 나. 막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런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부단히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이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목사와 장로는요, 교회를 돌보고 보호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요,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은요,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팎의 악한 세력의 미혹과 죄와 싸우는
이 죄를 막아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하는지 계속해서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장로들의 이 다스림을 통해서 안전하며 우리를 삼키려는 사나운 이리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취리할 권한을 가진 교회가 권한을 얻지 않는다면 이방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사람의 말들, 한두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가서도 회개를 요청했는데요,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래요.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공적으로 교회가 회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는다면은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뭐냐면 교회에서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풀어버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 당시에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인 즉슨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풀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풀린 것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교회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범죄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요, 출교라 그럽니다. 교회를 나간 사람이다. 출교는요, 교회에 속함으로 누리는 모든 영적, 육적 유익으로부터 내어쫓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누리는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너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교회에서 선언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죄가 무엇이 죄라고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잘 모르죠? 근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죄의 목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죄입니다. 음행, 남녀 간의 잠자리, 성관계는요, 부부관계 외에 벌어지는 것들은 다 음행이라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아니야. 결혼하지 않은 남녀관계에서 성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음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요, 결혼할 건데요. 아니요. 결혼하고 나서 성관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탐욕.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빠나 엄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명예, 학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장 11절 이하를 보면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 중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출교까지 할 정도. 아까 말한 교회에서 풀어버릴 정도로.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교회에서 출교할 정도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술 한잔 먹은 거 가지고 뭐 그래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한 사람을 이렇게 출교까지 하는데 어떤 거는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런 인식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모욕과 술 취함과 속여 빼앗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욕하는 거, 교회 안의 지체를 모욕하는 것들,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몸 된 지체를, 나 이제 이 팔 마음에 안 들어. 이 팔 잘라버릴래. 이럴 수 있어요? 나 얼굴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이 얼굴 버려버리고 싶어. 이럴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이쁘고, 나 손이 너무 못생겼어. 나 이 손 말고 새로운 손으로 바꿀래. 할 수 있어요? 없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또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응당, 명백한 죄라는 것이죠. 또 술 취하는 것, 술 한 잔 먹는 거가 아니라 주를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교회의 거룩함을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술 한 잔 먹는 게 아니라 그게 반복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술 한 잔 하게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 술 한 잔 하면서 얘기하자. 이런 악한 문화를 만들게 된다니까요. 술 한 잔 들어갔을 때 편하게 이야기하자. 좋아요. 근데 그게 허용되는 순간 맨날 모일 때마다 맥주 앞에 놓고서 따르면서 그냥 마시면서 자기네들끼리 회포 푸는 자리가 되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죄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속여 빼앗는 것.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어야 할 교회의 사람과 섬김을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오히려 내 것을 내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것을 속여서 빼앗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반되는 엄청난 큰 죄악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거나 다른 지체에게 해를 끼치며 이기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막 활개치고 다닐 수 있도록 놔둔다면 그것은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악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이러한 사람들을요, 판단하고 악한 사람을 교회로부터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물드는 존재예요. 그 죄가 너무나도 좋아 보여. 아담이요, 뱀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 보이거든. 정말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 그것만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이래서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요, 딱 징계를 해요. 7일을 딱 했어요. 그러면요, 7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옆에 교회 갑니다.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출교당했어. 우리 교회에서 출교당했어.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보란 듯이 옆에 교회 가가지고요, 더 봉사하고, 더 여기서도 안 했던 헌금을 더 거기 가서 더 많이 하고요, 더 열심히 합니다. 왜요? 네가 감히 나를 쫓겨나?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서 풀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도 풀린 거예요? 하늘에서도 풀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게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가지고요, 이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건 자기를 치리한 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 가서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무슨 엄청난 봉사를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뭐가 지금 풀려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 교회에서 속된 말로 똥을 푸지게 싸놓고 다른 교회 가서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행위를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의 잔을 쌓고 계신지
이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치리는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죄를 바로잡고 교회의 권쟁, 치리가 올바르게 행사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아, 진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죄가 없다라는 게 이런 곳이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며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 정말로 이 위대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애쓰는구나. 기도하며 노력하는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모든 것을 주시는 맛보는 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 안에서 지 멋대로 자기의 죄악을 막 행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요, 적법한 징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해질 때 모든 성도들이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정말로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와 싸우는 일,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더 교회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음행이 펼쳐졌어요. 남녀 부부관계 안에서 펼쳐지는 성관계가 아니면 음행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이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대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대요. 근데 이거는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 첩이라고 알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 그 두 번째 아내와 아들이 지금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여.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요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해도 되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랑 막 난잡하게 음행한 일들을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왜 치리를 하느냐면 회개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놔두는 것은요, 그 사람이 계속 교회를 타락시키도록 내버려둬도 괜찮다라고 허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죄는요, 누룩과 같아서, 이스트와 같아서 점점 퍼집니다. 코로나가 한 사람에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있었던 사람들 다 코로나 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죄는요, 그렇게 무섭게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암에 걸리잖아요. 특히 간암에 걸리면요, 간 밑에 요만큼만 썩잖아요. 그 암이. 그러면요, 간을 얼마나 잘라내는 줄 알아요? 그 아래 요 부분만, 끝 부분만 살짝 암이 있어? 그러면요, 의사들이 그 남은 그 간에 50%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끝에 요만큼만 암이 조그맣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를 잘라내요. 왜냐? 그 괜찮아 보이는 거기에 이 암이 벌써 퍼졌을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이렇게 도려내버려요. 근데 교회는요, 의사들이 그 암을 간의 50%를 도려내는 것처럼 이 죄악이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오히려 과도하다 할 정도로 이걸 도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50%를 도려내는 일을 하도록 교회에 누구를 세우셨느냐? 이게 누구냐면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신분제도가 있었죠.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덕삼 장로는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는 그 조덕삼 장로의 집에서 일하는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자익, 이 몸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들에게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기 집에서는 종이야. 그러나 교회에 오면 뭐예요? 목사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목사에게 그렇게 하고 이 이자익 목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목사의 직분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막 이러한 것들을 삶을 통해서 교회의 죄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아, 저 쌍놈이 뭐 저렇게 뭐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겠어? 이런 말 할 때 이자익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그러진 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본인의 삶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목사와 장로는요, 사람들이요, 죄 짓고 나서요, 말이 많을까요? 말이 없을까요? 말이 많겠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 다 그러는데 넌 왜 그러느냐 하면서 말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곳이지 사람의 말씀을 믿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적들과 싸워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목사와 장로, 집사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권징을 행할 때 이 권징을요, 귀하게 여기고 이 죄와 싸우고 권징하고 출교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교회가 더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영광스러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빛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빛나게 이렇게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와 권능이 얼마나 보하는지를 보고 교회에 속한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신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을 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돌보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만하며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교회를요,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칠이 권징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요, 죄를 지을 때 책망하고 꾸짖고 왜 하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자라갈 때 우리가 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에 우리 삶 가운데 이 권징에 대해서, 치리에 대해서 생각하며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